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인정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오만과 편견, 보지 않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죄와 벌, 이런 것들은요 제목이 익숙하시죠? 네.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런 작품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몇 달 전부터 크리스천 투데이에 고전문학 서평을 올리고 계십니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교회 밴드에도 이제 올라오는데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으시고 서평을 올리셨어요. 근데 다 고전문학입니다. 책 제목이 다 익숙해요. 뭐 손자병법, 위대한 개츠비, 노인과 바다, 눈빛이 익숙하지 않다는 눈빛입니다. 로빈슨 크루소,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요 서평을 올리셨어요.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제목들이 익숙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전도사 이 책 알아? 이 책 읽어봤어? 제가요? 네, 그 책 알아요 라고 대답해요. 사실은요 제목만 알아요. 제목만 알고 읽어본 적은 없는 아주 익숙한 책들입니다. 이탈리아의 소설가인 칼비노라는 사람이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고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 무엇을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하지 지금 나는 무엇을 처음 읽고 있어 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이다. 쉽게 말해서 모두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안 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책. 그래서 지금 읽고 있어가 아니라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하는 책이 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하지만 안 읽은 책, 제목만 알고 핵심의 내용만 아는 책,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 책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전의 실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거짓 현상들이 고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익숙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래서 본질로는 들어가지 않는 그 위험한 거짓 현상들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잘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수박을 겉만 핥으면요 수박을 아는 것이, 먹은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겉만 스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변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너 예수님 알아? 하나님 알아? 응 알아. 저 알아요. 대답은 쉽게 하지만 막상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말씀은 별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본 적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고전문학에 대해서 안다고 말은 하지만 책 이름만 알지 실제로는 읽지 않는 사람과 같다. 가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고전은요 읽어야 진짜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계명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스치듯이 가짜로만 알고 있나요? 가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가짜는요 힘들게 사는 인생입니다. 가짜는 결국 메말라 버립니다. 사실 저도 가짜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진짜인 척 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두 가지 큰 병이 있다. 바로 관심병과 허언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많았어요. 감사한 것은요, 저희 이 고질병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고쳐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 안에 거짓된 모습들이 내려놓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목사님께 아는 척 많이 했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 목사님의 판단이 빠르십니다. 하나님 분명하세요. 저 사람이 지금 진짜로 아는지 아는 척 하는지 바로 아세요. 근데요, 직접 말씀 안 하세요.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근데 괜히 제가 찔리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한동안은 저 혼자도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조금 내려놨어요.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말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 장점이 모른다 싶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잘 알려주세요. 성심성의껏 알려주세요. 아니 됐는데 이제 됐는데 계속 알려주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고 진짜 모른다고 할 거야. 그동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을까? 척하던 모습을 조금 내려놓자 저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희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고전을 안 읽었으면요, 다시 읽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처음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목사님께서 올리신 고전 서평이요, 사실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읽기 처음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른다. 그렇게 시작한다. 모르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씩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는 진짜로 살아야지.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제 진짜로 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때 진짜가 된다. 그 계명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랑이다 라고 있습니다. 본문 7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인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 있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해야 하는 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지. 오전에도 들었잖아. 오후에도 들었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익히 들어왔잖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사랑하고 있니? 혹시 알고만 있지는 않니? 익숙함에 속아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혹시 그렇다면 내가 새롭게 말해줄게. 지금 다시 말해줄게. 오늘부터라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자. 우리 다시 사랑해보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이름은요,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첫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도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실 때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여러 작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반기독교 작가 중에 최고라고 불려지던 마가니타 레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목사를 비판하고요. 공격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인인데요. 그녀가 죽기 전에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기독교인을 공격하며 살았다. 근데 기독교인에게 부러운 게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나를 용서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엄한 잣대로 공격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지 아무도 자신을 용서할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요? 결국 그 형제보다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바로 미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미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언제 끝날지 모를 불행 속으로 나의 삶을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요 다윗을 미워하는 동안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다윗을 미워하다가 살았던 그 미움 때문에 자기 인생이 휘둘려 버렸던 사울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미워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미워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워하면 결국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미워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 좋은 것을 해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 그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랑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용서입니다.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면요 후반부에 사람에게 행할 첫 번째로 용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싹트는 거예요. 믿는 자가 생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결국 교회는요, 용서할 때 세워집니다. 용서할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왜 부흥이 사라져갑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자타가 동일하는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셨습니다. 집에서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 집안에 은혜가 흐릅니다. 사람은요, 용서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구원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해야 신앙이 세워지고요, 용서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중동으로 1년 동안 풀타임 선교를 떠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청년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품고 갔겠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그렇게 많은데 회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슬람 선교가 정말 어렵구나. 선교의 어려움을 절감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 알아봤더니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가정으로 왔던 예수 믿는 필리핀 사람, 또한 아프리카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요, 가정으로서 온갖 학대를 당했습니다. 주인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매 순간 그 집 주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니까 완악한 주인도 하인의 용서를 통해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청년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부유한 선교사가 가면 회심자를 못 얻는가? 어려움 당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요, 부흥도 메말라.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가장 절정이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 2명을 죽였던 그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에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친아들로, 양아들로 삼았던 바로 손양원 목사님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그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어요. 메마른 그 땅에서, 여수 땅에서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나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한 달만 나오면요, 저 어린 세이도 교회 한 달만 나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다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하는 거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압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요, 이렇게 알기만 한 채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요, 요령 피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동안 이리저리 요령을 피우며 척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옛 계명을 다시 새 계명처럼 들려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제는요, 요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 참된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용서,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길 바랍니다. 용서를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옆에 분과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제가 더 용서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제가 더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때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몸되어 이루어가는 이 사랑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